첫 번째 설교에는 하나님과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해왔는가를 서술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설교입니다. 율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본문은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였습니다.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듣고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삶의 지침,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모세는 율법을 선포한 것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고, 또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네 가지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그 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냐?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외에 나에게는 또 다른 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신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모세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꾸준하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며 오직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신이 아니라 오직 홀로 계시는 여호와 한 분밖에 이 땅에 신이 계시지 않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라는 이 본문은, 이 내용은 오늘 읽었던 성경 여기와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 외에는 따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했던 이 내용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은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한 쌍의 단어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할 때에 마음과 뜻이란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대체로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장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사람의 도덕성이 결정된다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의지, 느낌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다한다는 것은 짐승과 사람 등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고, 유대인들은 사람의 감정, 열정, 욕구, 인격이 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손 나쁘게 표현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힘을 매우 또는 많이라는 뜻을 다 포함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단어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야 되는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많이 매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된다,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언약 백성이 지녀야 될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모세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복장을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있습니다. 머리에 어떤 하얀색 두건을 쓰고 있고요. 이마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마 부분에 보면 검정색 네모 상자 같은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보면 검정색, 팔뚝에 검정색 띠 같은 걸 두르고 있고 윗부분에 상자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쉐마 상자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것을 성경의 구절들을 이 가운데 담아놓고 이것을 머리에 팔에 묶어서 자기의 가슴과 같이 가까이에 다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긴다는 의미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넣어서 담고 있었습니다. 이 상자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 상자에는 유대인의 율법인 토라가 전하는 4가지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테플린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 보시면 검정색 네모 상자인데 이 안에 4가지의 성경 구절을 적어서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넌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는 내용을 담고 첫 번째 상자 안에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조건을 적습니다. 이것은 성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이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안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로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인이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에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걷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쉐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율법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는 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네 본문을 들으시면서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민수기 11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본문마다 똑같이 손목에 기호를 이 미간에 표를 삼으라 라는 이 본문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종이에 적어서 그들의 이마에 붙이고 그들의 팔에 붙이면서 끈을 메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머리에 새기고 있다라는 표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예배 때에 안식일 드리는 그 예배 때에만 이런 표를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러한 복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복장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적혀 있지만, 번역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면, 원래의 원문들을 살펴보면 경문띠가 아니라 경문입니다. 경문 아까 여러분 보셨다시피 검정색 네모 상자입니다. 이것을 넓게 해서, 아까 사람 그 질문을 보셨겠지만 작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것을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잘 표가 안 나니까 이것을 더 크게 만들면 얼굴을 가릴 정도가 되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반응은 달라질 것이기에, 그래서 많은 외식하는 자들이 그 경문을 넓히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경문을 두어 기억하고, 그리고 가슴 근처에 경문을 묶어서 마음에 새긴다. 그들의 행동은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좋은 의미인 것 같고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했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그렇게 살려고 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억누르는 것이 되었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삶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누리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율법입니다. 학교에서 법에 대해서 배울 때에 법은 사람을 가장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은 다르죠. 뭔가 우리를 얽매는 것 같고, 우리를 규제하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를 억눌러 보이는 게 법인 것 같아 보입니다. 도로를 건너갈 때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되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 그냥 내가 건너가면 그것이 횡단보도가 되면 얼마나 편하냐? 교통신호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도 합니다. 차가 안 다니는데 그냥 지금 가면 어떻느냐? 그거를 좀 소위 말하는 유도리 있게 하면 좋지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억누르면서 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더욱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이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계획하셨고, 또한 그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을 지킬 때에 내가 잘 될 것이고, 내 조상들에게 주겠다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돈도 나의 하나님,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의가 되십니까? 삶 속에서 이것이 동의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흐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이마에 새겨야 할까요? 유대인들처럼 팔목에 매어야 되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꼭 보여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말씀을 새겨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표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은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개인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가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유럽이 잘 되었고 미국이 잘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믿고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이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고 또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려는 이러한 시도로 인해서 그들은 참 이 땅에서 똑똑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머리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복들을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이마에 손목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새기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암송하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억하려고 하는 그 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 복을 조상들에게 주겠다 했던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율법을 이마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팍에, 내 영혼 가운데 새겨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경은 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영도 지역, 부산 지역, 우리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